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저희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밤에도 주께서 친히 저희를 품으시사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통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했었고, 그 전 37장에서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으로 마지막 이게 맞춰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39장에서는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에 도착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팔려갔느냐면 바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사실은 노예라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인 거죠. 사실 또 야곱의 집안에서는 굉장히 귀한 자로 여겨졌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모든 대우를 받고 또 모든 권한이 있었던 그러한 요셉이 이제는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자의 삶이고 저주받은 자의 삶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한마디로 반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2절 말씀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실패한 자고 저주받은 자고 정말로 쓸모없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는 그 순간, 바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이 믿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환경은 흡사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형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참된 형통인지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체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체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체로 살아계시는 것이 지당하고 온당하고 합당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무슨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믿음 없이는 그는 실패한 삶이겠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가 형통한 자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애굽의 장군입니다. 애굽의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신을 모시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요셉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불신자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걸 보여줘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요셉은 단순히 그냥 이 보디발이 그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무엇이었냐면 이게 요셉의 인생을 쭉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처럼 성실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비록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고 비록 주인들이 자기들을 하대하고 얼마나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걸 당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진짜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애굽 사람은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런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와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뭐 인격적인 대우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것처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셉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임을 알고 성실히 임해라는 거예요. 성실히. 그냥 이거는 나의 그냥 밥벌이의 하나의 수단이고 이것은 그냥 어쩌다 하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 모든 일을 대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해 나갈 때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저 그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려요. 그러한 우리 신성 전원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통한 가운데 이제 7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형통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절대 형통만 찾아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도, 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직진으로만 가는 길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직진으로 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꺾이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꺾여, 오른쪽으로도 꺾여, 내려가기도 해, 올라가기도 해. 그러고 어디까지 와요?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길이 바로 그래요. 예. 직진으로만 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못 갑니다. 직진이 없어요. 별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통, 이 제가 이 39장 준비하면서 보니까 형통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이 39장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39장을 보세요.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형통이란 말이 나왔는데 시험을 계속 겪어. 요셉이. 그죠? 그래서 이 6절, 7절에서 18절 보면 어떠한 시험이 오냐면, 야, 이제 모든 게 다 사실은 뭐예요? 이제 그 집안에서 가장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신임을 얻은 그러한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아니, 그 사실은 얼마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면은 외모가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아이고, 그냥 뭐 두말하면 그냥 입 아프지. 그래도 뭐 얼굴도 이쁘지, 몸매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내 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은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돈도 있겠죠. 사실 잘 붙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선을 거머려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지금 요셉은 항상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유혹의 순간에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안 하고 누가 안 보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순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요셉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공격과 사람이 막 큰 소리 잘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그러면요, 내가 막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요, 결국 요셉은 그 유혹에서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아멘입니까? 승리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승리했어요. 그 남자로서 뿌리치기 힘든 그 유혹을 승리했단 말이에요. 딱 승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승리해서 감옥에 갔어요. 승리해서. 왜냐면은 그거 이제 뭐 거짓말로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왕의 감옥에다 가다 버립니다. 감옥에 갔어요. 말씀을 지키니까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요, 그것도 깨버려요. 또 우리의 그걸 깨버려. 감옥에 가면 인생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건데 그걸 또 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깨버립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누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이라는 것은 요셉 인생이 끝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차 애굽의 관원들을 만나게 될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의 장소가 감옥이었거든요. 맞죠? 예. 우리는 높은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선 관청을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 좋아하는 그렇죠 뭐 어디 술집이나 어디나 뭐 이런 데 막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뭐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가 아니라 감옥에 요셉을 보내셨어. 근데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즉 제일 측근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감옥이었거든요. 그래 이 감옥이 어떤 거예요? 섭리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감옥으로. 말씀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로? 감옥으로. 아이고 웃는 게 아니신데. 감옥이라는 곳에 보내셔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감옥 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지키다가 우리가 감옥 가기를 소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통에 대한 세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노예로 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 갔는데 무슨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우리가 겪는 일들이 우리의 형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노예처럼 고달프고 두렵고 떨리며 억울하고 잠이 안 오고 감옥처럼 답답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도 바로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상황,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짓기가 쉬운지 아세요? 죄 짓기 쉬워요.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될 대로 되라. 그런데 그럴 때 요셉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